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전도와 미션 300%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300%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사실상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전도하나요? 동기라는 말을 아나요?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합니까? 네. 여러분들 왜 교회 친구 데리고 오려고 하고 저한테 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까? 그 전도의 동기입니다. 나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는 왜 나는 왜 전도하는가? 나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 그렇게 전도가 중요한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상 전도는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상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왜 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나요? 그 동기가 먼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놓고 왜 기도하는지, 그거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야 될까요? 나는 왜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나요? 나는 왜 친구들을 전도사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나요? 나는 왜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틀린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상 틀린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내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스스로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듯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고, 그걸 보면은 확신이 생길까봐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답을 내고 시작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전도의 순수한 동기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게 전도의 유일한 순수한 동기입니다. 먼저 볼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라고 했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주려면,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도 잘 줄 수가 있어요.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줄 때 굉장히 서툽니다. 서툴고 나는 잘해준답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도 실수로 많이 하기도 해요. 올바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을 알고 받은 렘넌트는 올바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받은 구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그냥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완전으로 타락하게 된 사건이며 지옥 백성이 된 사건, 마귀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이며 타락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 모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진정하게 찾지 못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더 커보세요. 사람이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살아보십시오. 사람은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인 줄 아는 것들이 전부 다 쾌락입니다. 쾌락이란 조금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게 쾌락이에요. 즐거운 게 쾌락이에요. 내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 행복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친구 없으면 안 행복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돈이 행복이다? 돈이 행복인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친구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좋은 일이 없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기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밖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으심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것도 그 재밌는 성경 구절 문단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했을 때, 우리가 헌금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했을 때, 봉사 열심히 했을 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해결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량,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되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상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실 불평불만할 때도 많고 왜 이런 일 저런 일 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선악과 따먹은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라고 했어요. 자,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피 흘리심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죠. 사실상 구원이 이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면 안 돼요. 자,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메시지 주셨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뭔지 압니다. 어른들은 정말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첫사랑을 시작하세요. 네, 첫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요. 말씀 안 들어요. 안 붙잡고 관심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린 또 어떻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다른 것, 틀린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질투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 이후의 성경 구절 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완전 각인시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인시킬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강해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되고 원동력이 되어 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평안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힘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친구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엄마 아빠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 지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아까 전에 봤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도 되고 봉사해라는 말도 되고 뭐 착한 일 해라 이런 말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낙심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네가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느냐? 네가 왜 나를 안 믿느냐?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곧바로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즉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양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셔서 값 주고 사신 그 양들을 먹이고 치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라. 복음 전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더 크게 넓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렘넌트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되어야 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입니다. 전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전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나요? 복음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감기 걸린 거 병원 가면 낫습니다. 암 걸린 것도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요즘에는 의외로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면은. 뭐 정신병 상담 받으면은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지옥 가는 거, 사탄,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문제들도 계속 쌓이고 그 문제들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그 뒤에 병이 와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련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보이나요? 쓸데없는 죽음으로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로 예수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진짜 그리스도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과대 망상증 환자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환자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 그 누가 평가해도 예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1위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1위 예수를 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한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강타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이십니까? 미치광이 환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겐 과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전달되는 일에 쓰임 받는데 내 이익, 내 유익, 내 생각, 내 주장 따지다가 다 놓칠 겁니까? 예수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으로 역사로 증명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과학으로 증명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완전히 되는 분이라면 우린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딱 우리 수준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나 전도나 싹 다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다. 자, 황금어장, 우리의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황금어장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다? 복음이 필요하다. 자, 황금어장의 뜻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현장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황금어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현장에 관심이 없다? 복음 전할 관심이 없다?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현장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뭐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이 가득한 곳이 바로 재앙지대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현장 다 죽는 거 희망이 없어요. 복음만이 그 현장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진 보십시오. 한반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어, 밑에 남한이죠. 위에는 북한이에요. 네, 완벽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북한은 복음이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복음 막는 나라죠. 지금 북한은 예수 전하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순교 하는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성 사진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어디가 재앙지대입니까? 네, 역사적으로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과암송해야 되는데 여튼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복음만 전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와 훈련, 삼집중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따로 훈련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시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집중,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의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네요. 자,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